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왕이 된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이 마치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사무엘을 만나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일, 또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돌멩이 5개로 물매로 그를 쓰러뜨렸던 일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순간순간 살려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일들,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떠올려 보면서 그 가슴에 가슴 뭉클한 그런 은혜가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때로는 인생의 문제도 있고 삶의 연약함도 있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순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양을 치는 초립동이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가 내어놓을 만한 가문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누구간데, 내 가문이 하나님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오늘 본문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디 아프지가 않은가, 우리가 어디에 인생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삶에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가, 마음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앉고 일어선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앉고 일어서는가? 하나님 맞춰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앉고 일어섰는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앉고 어디에서 돌아다니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꿈을 만들고, 꿈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마음에 긍정의 생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마귀는 와서요,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채워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을 아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란 말이에요? 내 입술의 말에 내가 얽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입술의 고백을 긍정의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연약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참 잘하죠. 아우 죽겠네. 조금 있더니 죽더라고요.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우리의 교회는 부흥한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미가 여러분 씨를 쭉 빼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집을 짓는 것처럼, 누에가 고치가 입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씨를 빼서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입의 말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이 다가와서 자기하고 싸움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참 큰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수술을 하시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수술실에 들어간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단지 수술실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이 수술실에서 너와 함께 할 거지만 그 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이후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저 여러분을 건져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관계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맞지 않으면 금방 버려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도 다윗이 실수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었고 범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려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속하사. 구속이란 뭡니까? 이 구속이란 말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들으면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넣었다고? 뭐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형법에 또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구속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다른 글자예요. 다른 한문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하여서 속량해서 구해냈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대신 지불해서 구원해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건져내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5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드디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왕이 바뀌는 이 시기가 이 이스라엘은 아주 위기의 시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시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늘 조심할 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왕권이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뀔 때 이때가 아주 위기의 시간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 사람들이 야 옳다거니 이제 때가 됐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 저 다윗이 모든 왕권을 강화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다윗 개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는 순간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행정을, 모든 국가적인 모든 것을 다 다루기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에게 큰 위기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는 걸 봅니다. 19절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가 무조건 나가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중요한 걸 하나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모든 전쟁과 인생의 중요한 모든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겠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내게 승리를 주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위기는 뭐냐? 위대한 기회의 약자다. 할렐루야. 위기는 문제예요. 위기는 어려움이에요. 위기를 통해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위기 속에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흔들흔들해요. 왜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만 서 있으면 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야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똑똑하거나 이삭과 야곱이 똑똑해서 세워진 게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똑똑하고 다윗이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경영자가 되십니다. 내 모든 경영을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왜 맡깁니까? 하나님은 경영자 중에 경영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운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구원해 줄게. 오늘 기분이 안 좋네, 너 구원 안 할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범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연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끊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 아버지 앞에서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애들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뭔가 자기가 편이 필요할 때 엄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끼리 서로, 자녀들끼리 내 편이라는 거죠. 엄마랑 난 내 편 먹었다는 거예요. 아빠랑 나랑 한 편 먹었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한 절에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장사였고요, 일평생 그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문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걸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다윗도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죠. 다윗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들판에서 양을 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다윗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구절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성구사라든지 이런 성구 액자 파는 데 가보면 꼭 이 말씀이 있어요. 29절 제일 마지막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익숙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다. 무슨 복을 달라 그러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복 주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복을 구했는데 그게 샤머니즘인가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내 뜻대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온전한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느냐? 받은 복을 나누고 전파하고 주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대에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의 대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 뭐라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인생을 살면서 참 고통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 어떤 어머니가 애 이름을 수고로운 애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름이 이수고 뭐 그런 거예요. 이고통 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때 아이가 태어날 때 환경, 그때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이스라엘 이름도 우리 한국 이름처럼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마 가정이 망가졌던지 큰 어려움이 다가왔던지 어떤 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했던지 어쨌든 간에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인생, 수고의 인생을 그는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가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수고 가운데 있고 나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수고와 고통의 내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수고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과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을 고통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단지 땅을 넓혀달라는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생활,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화요일부터 수목금 이 4일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의 기간이 될 거예요. 화요일은 우리가 기도원 성령 대마이가 있죠. 수목금은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확장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돕는다. 주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늘 내 옆에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와서 때때로 머리를 쓰다듬
그래, 잘해. 때로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주세요. 그래, 잘해. 주의 손으로 만날 사람을 만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손이 여러분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을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야베스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걱정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근심하고 살았어요. 일평생 근심해. 일평생 뭘 먹고 살아야지,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지, 일평생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늘 그 환난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심을 떠나게 해주시고 걱정을 떠나게 하시고 환난은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난 끝, 축복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가득 차 있어요. 그 창고의 것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임자가 누굽니까?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놓은 거죠. 야베스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기 인생 일평생 고통하고 일평생 힘들고 일평생 수고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복주는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복주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심판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뭐라 그러실까? 회초리를 들지 않나? 맨날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너가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도 때릴 거야. 그렇지만 너 절대 잊어버리지 말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두려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고요? 왜 회초리 때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고요? 좋으신 아버지를 왜 바라보지 않냐고요? 야베스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죠. 다윗은 복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지요. 다윗 가문에 복을 주시고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1대 왕으로 끝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의 아들과 아들이 그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연결됐어요. 그 비밀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에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복주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에 어떤 연약함을 가지나 어떤 문제를 가지나 왔든지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 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